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지난 시간 얘기 볼게요. 음. 예, 저희 지난주 주제였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지난 한 주 무엇을 구하시고 찾고 두드리셨습니까? 왜냐면 저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들, 실은 그런 게 우리의 생각이 가장 잘 보여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요즘엔 아마 뭘 검색하셨나요? 라는 질문이 아이 청소년에게도 실은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뭔가를 알려면 뭐 실은 책 같은 것도 그죠? 책을 통해서도 배울 수도 있고 좀 옛날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 뭐 저보다 더 옛날 얘기를 더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제 기준으로 할게요. 제 기준으로 무언가를 찾을 때 전 지금도 기억나는 게 흑백 TV는 기억이 좀 나고요. 근데 흑백 TV가 언제 집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81년에 칼라 TV가 집에 들어왔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막 칼라 TV 온다 그래서 막 집에 달려갔더니 축구를 틀어놨어요. 내가 축구가 이렇게 잔디가 녹색인 거예요. 그 잔디가 녹색인 건 당연한 건데 TV로 보니까 아주 특별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좀 저희 작은 형 때문에 집에 컴퓨터가 좀 일찍 있었어요. 그래서 애플 컴퓨터라는 게 집에 있었는데 요게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오늘 이렇게 막 만들려고 검색을 하다 보니까 요 당시에도 컬러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전 당연히 컴퓨터는 다 저 까만 바탕화면에 녹색인 줄 알고 있었던 그리고 게임도 하고 뭐 다양하게 했었지만 저것만 해도 신세계였죠. 그죠? 뭐 이것저것 지금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와닿는 게 있을 거 좀 기다려요. 그 다음에 요 8비트를 지나서 16비트 XT80란 말을 들어본 적 있다. 아, 네. 저게 가격 차이가 엄청 났거든요. 근데 또 16비트 컴퓨터라는 게 나왔고, 그때부터 이제 칼라라는 게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혹시 이제 여기 이게 신기원이죠. 모뎀이라는 걸 들어본 적 있다. 모뎀이라고 들어본 적 있다. 아, 이제 드디어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소리가 익숙하시면 정말 좀 들어볼게요. 이게 이제 뒤에 나오는 건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있었던 PC 통신을 이렇게 좀 보여줬다. 지금 굉장히 반가워하시는 분들이 좀 되게 많으세요. 자기가 썼던 것들 보이시죠? 나모모. 새롬. 와, 저 이거 썼는데, 새롬. 데이터맨. 자꾸 돌아요. 근데 실은요, 이게, 이 소리를 직접 들어본 적 있다. 난 이 모뎀 연결되는 소리 직접 들어본 적 있다. 아, 네네네. 아직까지 뭐, 딴 데서 들어봤어요? 진짜. 네. 이게, 일반 전화선 있잖아요. 그죠? 음성선. 음성선을 가지고 삐 소리로 데이터를 전송했던 시절이었어요. 저 때는 뭐 작은 거 뭐 하나 받으려고 그래도 켜놓고 자고 뭐 이랬던 기억이 그랬다가 전화세 많이 나서 혼났던 기억이. 근데 저게 대단했던 게 처음으로 컴퓨터를 통해서 다른 곳과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고등학교 때 친구 컴퓨터를 고쳐주겠다고 갔어요. 갔는데, 그러니까 저는 제 컴퓨터는 저희 형 컴퓨터는 잘 만들 수 있었는데, 다른 컴퓨터는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뭐가 안 되면, 그 PC통신 들어가서, 하이텔 들어가서 여기저기 물어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이 문제는 나만 겪은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이게 되게 중요했어요. 아이들이 열심히 놀고 있는 장면이야. 뭐냐면 저 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이 무조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자 해결하려고 되지 않고 나랑 똑같은 문제를 겪은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겠죠. 저는 그 PC통신을 하면서 그런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좀 다른 사람이랑도 비슷한 관심을 가지면 연결되기 시작을 했고 그랬죠. 그러다가 정말 신기원이 된 게 인터넷이라는 거였어요. 저는 92년도 인터넷에 대해서 들었거든요. 저희 작은 형이 그쪽에 관련된 사람이라 성재야, 인터넷이라는 게 있어. 윈도우가 나오기 전이에요. 인터넷 유닉스라는 걸 쓰던 때 인터넷이라는 게 있는데 전 세계 사람이 연결이 돼.
그리고 심지어는 버추얼 리얼리티라 가상현실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그때 얘기해 줬어요. 거기서 다 그때 텍스트밖에 없는데도 거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대. 그걸 92년에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제 윈도우 95라는 게 나오고, 그래서 일반인들도 컴퓨터 보면서 쓰기 시작을 했고, 그 당시 최고는 이 야후라는 거였어요. 이 야후 이제 좀 아는 이름이 나오죠? 야후 들어본 적 있다. 야후. 내려보세요. 이게 좀 다른 게 야후를 어릴 때 동화나 게임하기 위해서 들어갔었다. 이렇게 나뉘는 거야. 야후는 검색 엔진이었다. 이렇게 나뉘는 거야. 지금 요즘에 10대 애들은요, 20대까지도 야후는 애들이 들어가는 포털이에요. 그거였어요. 근데 야후라는 게 이제 인터넷이랑 연결이 되면서 그 쓰레기 정보도 많은 거예요. 검색을 하면 이것저것 너무 많이 나오니까 야후라는 게 직접 사람이 이거 정보를 올려달라 그러면 막 자기들이 이제 직접 들어가 봐서 이게 좋은 정보다라고 해서 보여주던 게 야후였어요. 그래서 저 실은 아직도 제 이메일이 야후.com이거든요. 군대 갔을 때 빨리 점령하려고. 저는 야후는 평생 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일 짧은 제 아이디가 딱 야후.com으로 제 아이디가 있는데 그러다가 이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얘한테 완전히 먹히죠. 구글이라는 거한테. 구글은 달랐어요. 야후는 사람이 직접 다 들어가 봐서 쓰레기 정보 빼고 좋은 정보를 정리한 게 야후였거든요. 근데 구글이라는 애는 사람이 안 해요. 로봇이라고 부르는 검색 엔진이 막 다녀서 자기가 생각할 때 좋다고 한 걸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요때 이제 같이 나온 게 네이버, 다음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근데 뭐 우리나라에 국한된 얘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건 나온 지 꽤 됐는데 이제는 유튜브가 구글링 한다라고 하는 그 신조어가 나왔다는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제는 숙제를 다 유튜브를 보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에게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스마트폰과 데이터가 있으면 TV 없어도 괜찮다가 80%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3, 40대, 50대만 돼도 이해가 안 되죠. TV가 얼마나 재밌는데. 이제 요즘에는 핸드폰으로만 볼 수 있는 드라마가 생기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영화도 마찬가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10년 뒤엔 도대체 어떻게 될까? 그죠? 10년 뒤엔 도대체 여러분 이 스마트폰이라는 거요 나온 지 얼마 안 된 거 아세요? 실은 뭐 예전에도 뭐 윈도우폰 같은 게 있었지만 이게 아이폰 10주년 모델이라면 광고하는 거 같네요. 근데 이제 요게 나오면서 확 보급이 됐거든요. 10년 뒤가 되면 이런 게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너무 궁금해 어떻게 될지. 그리고 근데 또 반대로 변하지 않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요즘 이렇게 오시다 보면 저희 지한이가 이거 타는 거 보시잖아요. 킥보드. 근데 여러분 킥보드 요즘에 처음 생긴 거죠? 혹시 죄송합니다. 이 이름 기억하시는 분? 싱싱이라고요. 70년대 말부터 코피티, 호피티, 그 다음에 싱싱이, 콩콩이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싱싱이가 지금의 킥보드랑 똑같아요. 그러다 갑자기 이게 한 그 2000년 딱 그쯤에 킥보드란 이름으로 나왔어요. 이게 발로 찬다고 킥보드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바퀴 2개짜리. 제가 그거 타고 대학원을 다녔거든요. 제가 그거 타고 대학원을 다녔어요. 왜냐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집에서 역까지 걸으면 한 20분 걸리는데 막 킥보드 타고 가면 10분, 15분이면 가요. 그리고 딱 접어요. 반으로 딱 접어서 이렇게 들고 가고 내리면 다시 타고 가고. 그랬었어요. 근데 갑자기 요즘에 이게 요즘에는 이제 앞에가 바퀴 2개 뒤에 하나잖아요. 옛날에는 앞에 하나 뒤에 2개 뭐 이랬거든요. 아무튼 돌고 돌더라고요. 어릴 때는 롤러스케이트 한참 유행했다가 한 10년 전에 인라인 스케이트라고 일렬로 된 게 유행했다. 요즘에 다시 뭐가 유행해요? 다시 롤러장 여기저기 생기더라고요. 이걸 변하지 않는다고 할까 돈다고 할까 좀 고민이 돼요. 실은 오늘 아침에도 뭐 하다가 요 위에 있는 거 빔 프로젝터라고 하잖아요. 요게 한참 인기여서 집에 요거 달고 싶었던 남자분들 손 들어보세요. 이게 로망이었거든요. 집에 이 홈시어터 설정하는 게. 근데 갑자기 TV가 커지면서 많이 사라졌죠. 그죠? 근데 요즘에 또 요즘에 요만해요. 요만한데 한 30cm 떨어져서 120인치가 나와요. 와, 그거 값 사고 싶은 게 하나가 또 생겼건데 안 살 거지만 안 살 거예요. 근데 돌고 돌더라고요.
실은 요즘에 매주 결혼식 중이에요. 근데 결혼식도 가보면 옛날이랑 그러니까 사진 보면 좀 촌스럽고 이런 건 있지만 크게 안 달라요. 일단은 가면 제일 먼저 신부 대기실에 가요. 그죠? 옛날에 사진, 요즘 사진 찍고 그리고 나서 입장은 뭐 좀 순서가 바뀌기도 했고 저희만 해도 저희 부부, 저희 양가 부모님, 그다음에 주례가 7명 한꺼번에 입장했거든요. 저희 좀 특별하게 했죠. 왜냐면 저 이게 자꾸 도는 이유가 아시죠? 이쪽이 다쳐서 한쪽은 줄이 계속 돌아요. 근데 어떻게 됐건 어쨌건 입장이 있어요. 그죠? 입장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주례가 있고 축가가 있고 축가도 뭐 매번 다르지만 실은 제가 어릴 때 하던 축가를 지금도 많이 부르거든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사진을 찍죠. 그 사진을 찍고 맨 마지막에 꼭 하는 건 뽀뽀해 하고 던지고 이제 끝나요. 이 얘기를 했는데 어떤 혹시 이분 중에 난 연지곤지를 찍었다 한복을 입고 죄송해요. 한 여기까지만 합시다.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뭐 이런 것들도 특별히 요즘에 하는 거는 기독교식이 변형이 된 거죠. 기독교식이 변형이 돼서 바뀐 거예요. 이렇게 주례가 서 있는 것 자체가. 옛날에 연지곤지 찍을 땐 주례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맺히기만 하고 순서대로 가기만 했던 거거든요. 어떤 것들은 반복이 되면서 혹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지난 2년 동안 제일 행복했던 것 중에 하나도 500년 전 이제 루터 500 그 종교개혁 보면서 루터의 대교리 문답서를 읽으면서 또 요즘 좀 최근에 웨슬리의 교리 연회록을 읽으면서 또 저희가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 또 예수님의 복음서 읽고 있잖아요. 읽으면서 참 신기한 건 여러분 어때요? 복음서나 이런 거 읽을 때 옛날 얘기라서 별로 안 와닿죠? 근데 참 신기하게도 2000년 전 얘기인데 루터는 500년, 웨슬리 300년 전 얘기거든요. 근데 심지어는 더 옛날 이야기들을 읽어도 우리 마음속에 와닿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면 많은 것들이 변해가지만 변하지 않는 법칙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런 것 중에 황금률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들어보신 분 황금률이라고? 네. 실은 황금률 다양하게 얘기해요. 뭐 심지어는 뭐 성형 수술하는 데서도 황금 비율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비율이 있대요. 근데 얼마나 중요하면 골든 룰이에요. 황금은 예전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겠죠? 실은 인류 역사상 황금은 항상 비쌌거든요. 그렇게. 근데 이 황금률이라는 게 실은 성경에도 나오고 여러분이 아까 좀 전에 읽었던 본문에도 그 황금률이라는 게 나왔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이게 변하지 않는 황금률이다. 나중에 혹시 구글이 사라져도 이건 남는다. 근데 실은요, 황금률이라고 할 때 뭐 이게 언제부터 황금률이라고 볼 때 두 가지 설이 있더라고요. 17세기에부터 이 말이 실제로 이제 기록에 남아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3세기 로마 황제였던 세베루스 알렉산데르라고 하는 사람이 아까 그 성경 본문을 진짜로 황금판에 새겨서 자기 침실에 뒀대요. 근데 그러니까 뭐부터가 시작인지는 잘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꼭 기독교적인 것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지금 그 오른쪽을 쭉 보시면 뭐 불교, 힌두교, 유교, 이슬람이죠. 거의 모든 종교에 실은 철학자들도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하나만 읽어봅시다. 우리가 제일 많은 불교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내게 해로운 것으로 남에게 상처 주지 말아라. 맨 밑에 이슬람도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나를 위하는 만큼 남을 위하지 않는 자는 신앙인이 아니다. 꾸란에 나온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황금률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게 꼭 기독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종교와 철학에서 이게 옳다라고 이건 변하지 않는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좀 구분할 게 있어요. 그러면 이 황금률이라는 건 모든 종교에서 있는 거니까 그냥 우리 기독교에서도 그냥 누구나 이해하는 그냥 그 정도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거 좀 달라요. 왜냐하면 모든 종교에 이 말이 있어요. 하지만 그 종교들이 이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유일하게 좀 전에 저희가 읽었던 그 성경 본문을
황금률이며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되는 가장 중요한 법칙이라고 이야기하는 데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한 말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학생들 이제 방학도 했고 방학할 거 준비하고 있지만, 여러분 1년 동안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한 말이 뭔지 알아요? 공부해야 되는데, 숙제해야 되는데. 정말 말 많이 했죠, 그렇죠? 생각 많이 했다고요. 근데 공부와 숙제보다 뭘 더 많이 해요? 다른 걸 더 많이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의 황금률이 되려면 한 번 말한 게 아니라, 그 경전에 딱 한 번 있는 게 아니라, 그게 가장 중요해야 돼요. 맞죠? 그죠? 근데 기독교에 예수님께 사람들이 물어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첫 번째 뭐 얘기하시죠? 선생님, 저기 이쪽이죠? 하나님 사랑 이쪽인가요? 이죠? 하나님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 이게 가장 큰 계명이다. 두 번째 컨닝하세요. 이웃 사랑. 이거는 예수님만이 아니라 그 당시 거의 모든 랍비에게 물어보면 당연하게 하는 얘기였어요. 근데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뭐처럼?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해라. 근데 여러분, 이게 예수님 말씀이 아니에요. 분명히 구약에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못합니다. 사랑하여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내 몸처럼 사랑해. 내가 너의 주인이니까 너희는 그렇게 살아야 되라고 구약에 이미 되어 있고요. 그걸 예수님이 똑같이 인용을 하신 거예요. 내 몸처럼. 그래서 내 몸처럼 사랑하니까 무엇이든지 네가 네 몸에 해주고 싶은 게 있어?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해줘야 돼. 그게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고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뭔가 이상해요. 봐요. 황금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모든 종교에서 나오는 말이 맞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정말 틀리다고 생각하시는 분 없죠? 누구나 다 알만한 계명이고 한 번쯤은 들어본 계명이에요. 근데 왜 그걸 황금률이라고까지 말하고, 왜 그거를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 물을 때 원수를 사랑해라 아니면 저거 얘기하면 되거든요. 왜 저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걸까? 예수님 말씀을 조금 더 읽어봐야겠네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왜 남을 대접하라고 하신 다음에 이 말을 이야기하는 걸까? 여러분, 제가 오늘 이야기의 시작을 빠르게 변하는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작했어요. 그죠? 너무 많은 것들이 변해가고, 정말로요, 예전에 하던 말들이 이젠 하면 안 되는 말들이 된 게 엄청 많아요. 여러분, 이제 정말 조심해 하셔야 돼요. 나중에 자녀들에게도 실은 물으셔야 돼요.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랑 얘기하면 이런 얘기해요. 그 말 해봤자 뭐 엄마 아빠한테 소용없잖아요. 이러고 이제 엄마 아빠가 틀린 말인데 하지 않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제요, 자녀들이 부모님께 엄마 아빠 그 말은 하시면 안 돼요라고 말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왜냐면 엄마 아빠가 아직 사회생활을 하시는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얘기 한다 그럴까요? 뭐 누구에 대해서, 외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야, 누군 예쁘지? 누군 좀 못생겼어. 어떻게 결혼을 할까? 막 이런 얘기를 만약에 우리 TV 보면서 했다고 합시다. 그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아빠, 회사에선 절대 그 말 하면 안 돼. 큰일 나. 왜? 맞잖아. 안 돼, 아빠. 그 말 하면 안 되는 세상이야, 이제는. 맞죠, 맞죠, 맞죠? 해줘야 돼요. 세상은 엄청 빨리 변해요. 근데 반대로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생각해 봅시다.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도요, 여러분 상상하세요. 엄청 큰 도서관에 책이 많아요. 거기 내가 앞에 딱 앉아 있어요. 근데 어때요? 내가 그 수많은 책들 앞에 앉아 있으니까 그 지식이 다 내 거죠? 맞아요? 실은 저희 집도 책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더 많은 사람 많죠, 그죠? 더 많은 사람 많죠. 근데 저희 작은 형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책이 많으면 다 내 거죠? 아니죠. 예전에 그 하이텔 기억하시는 분들, 하이텔에 접속할 수 있으니 모든 관계가 다 내 거였죠. 여러분, 어떤 핸드폰으로 인터넷에 들어가실 수 있으시니까 모든 4차 혁명과 AI와
모든 게 다 여러분의 거죠? 우리 학생들 어때요? 유튜브 엄청 많이 보잖아요? 유튜브에 있는 그 모든 지식이 다 내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가 엄청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유튜브, 그러니까 이 핸드폰의 장점은 좀 쉬워졌어요. 그죠? 접속이 쉬워졌어요. 검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원래 지식은 많았어요. 예, 뭐 얘기하면 목사님 지식이 얼마나 늘고 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대요. 사실이래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대요. 하지만 그 중에 내가 알고 있는 건 내가 선택한 몇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선택지가 있어요. 그 중에 좁은 문,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그리 많지 않아요. 근데 반대로 사람들은 넓은 문으로 간대요. 그게 뭘까?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다.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이 말이 우리는 잘 안 와닿아요. 왜냐하면 여기 우리 포도 농산 다 지셨죠? 아니잖아. 이렇게 이해하면 쉬워요. 거짓 예언자들을 삼가라. 이런 거예요. 너는 그 유튜브를 본 너의 시간의 결과로 그 유튜브의 유용성을 알 수 있다. 어찌 막말이 많은 유튜브에서 선한 것을 꺼낼 수 있으며. 좀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딴 게 아닌 거예요. 거짓 예언자. 실은 우리 가운데 여러분 그냥 버스에 제일 많이 붙어 있는 광고가 뭐죠? 버스에 뭐 많이 붙어 있어요? 예? 성형 광고 꽤 많죠, 그죠? 성형. 저 너무 놀란 게 양재를 제가 좀 자주 갈 일이 있었는데 양재를 갔더니 제일 많은 광고가 뭔지 아세요? 이혼 관련 변호사 광고예요. 와, 정말로요. 그 다양한 변호사 사무실이 다 이혼 관련 광고예요. 압구정역에는 그죠? 성형 광고 엄청 많아요. 여러분, 그 광고, 실은 그걸 통해 여러분은 눌러서 들어가요. 그게 뭐 어디 뜨는 광고든 마찬가지. 근데 여러분, 우린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그 길로 간 열매가 어떻게 됐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2018년에 마지막에 열흘도 안 남았네요. 그죠? 여러분, 1년 동안 여러분이 선택한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이 선택해서 여러분 돈을 쓴 곳이 있을 거예요. 그 열매가 지금 어떻게 된 것 같으세요? 한번 떠올려 봅시다. 지난 1년 동안 내가 무언가 시간을 투자를 하고, 여러분, 저는 예매가 껴서 유튜브도 보고, 책도 사고, 뭐, 페이스북도 여전히 하며 막 다양하게 보거든요. 그 모든 것들 중에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하고, 정말 나를 더 깊이 알게 하고, 가족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하고, 동료와 친구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나눠주게 하고, 심지어는 내 사명을 깨닫게 한 여러분이 선택한 그것 무엇이었나요? 여러분, 2018년의 마지막 주고요. 이제 8일 있으면 끝나요. 그죠? 요즘에 뭐 빅데이터 얘기가 정말 너무너무 많은 것들이 있대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앞으로 우리를 도울 거래요. 근데 여러분, 그건 다 도구예요. 예전에 어떤 책을 내가 사든, 하이텔로 어떤 BBS에 내가 들어갔든, 아니면 내가 싸이월드 어떤 친구들과 함께 했든, 아이러브 스쿨로 어떤 친구들을 만났든, 아니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어떤 사람들과 친구를 하고 있고, 내가 트윗을 하고 있든,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위해 그들을 만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모뎀을 타고 들어갔던 거, 인터넷을 타고 들어갔던 거, 아이러브 스쿨로 옛날 참 많이 모였었거든요. 싸이월드를 통해 갔던 거, 페이스북을 통해 갔던 거, 인스타그램을 통해 만났던 거, 좀 더 갈까요? 더 옛날로 갑시다. 싱싱이를 타고 놀았던 거, 친구들이랑. 아니면 눈사람을 같이 만들며 놀았던 거. 여러분, 실은요, 그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한 거였냐면 누군가와의 만남이에요. 연결되고자 하는 거라고요. 더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여러분, 오늘은요, 나쁜 나무에 대한 얘기 안 할 거예요. 제가 이거 산상수 칙장되면서 정말 너무 아까워요. 막 써놓고 막 날려요.
왜냐면 제가 막 쓰는 여러분 우린 나쁜 나무입니다라는 얘기를 막 한 점 써놓고 막 지웠어요. 왜냐면 이 얘기할 때가 아니거든요. 또 정리해 볼까요? 세상수 5장에 뭐 나오죠?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이고, 두 번째 우리는 세상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을 닮아갈 사람들이고, 6장에서 얘기합니다. 의로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세 가지 뭐뭐뭐 이거 할 때 주의하라 그랬죠? 조심하는데 뭘 조심하냐면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그다음에 중언부언하는 거. 그래서 근데 이 길 할 때 중요한 거 걱정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란 얘기다? 멈추지 말란 얘기다. 그리고 드디어 산상수 3에서는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하나 알려줬으니까 공동체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얘기하라 그랬는데, 지난주에 구하여라. 내게 없는 꼭 필요한 것들을 찾아라. 가치와 의미들을 찾아라. 두드려라. 혼자 할 수 없으니까 같이 가라. 여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얘기는 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우린 다 좋은 나무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 우린 뭐만 찾으면 되냐면 좋은 열매가 뭐고 어떻게 좋은 열매를 찾아가는가만 찾으면 되고요. 좁은 길이 뭐고 넓은 길이 뭔지도 얘기할 필요 없어요. 오늘 주제가 좁은 문이거든요. 좁은 문이 무엇인지 알려드릴게요. 좁은 문이 무엇이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산상순을 맞춰가며 너희가 좁은 문을 가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 되어야 할까요? 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다른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람들의 사랑을 나눌 수 있거든요. 여러분, 1년 동안 우리 어떠한 열매들을 맺었나요? 그 좋은 열매,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내고자 하는 열매는 다른 것 아니에요. 바로 그 열매,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그것 때문에 행복해진 그 열매. 더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 속에 던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 한 해를 맞춰가며 우리 찍어버릴 것 좀 찍어버립시다.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어떤 것들은 시간을 썼는데 그것 때문에 전혀 다른 열매들,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누군가를 짜증내고 갈라지는 열매를 낸 것들이 있으셨다면 여러분, 찍어버립시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게 됐던 그렇게 맞는 것들이 있다면 그게 뒷담화라면 뒷담화도 좀 뺍시다. 우리 대화 속에서. 그게 만약에 우리의 대화 속에 그러한 만약에 공동체가 있다면 떠나보는 건 좀 어떨까요? 내가 그 공동체를 바꿀 수 없다면. 대신에 여러분을 이웃사랑하게 만든 공동체가 있다면. 저는요, 이거 누가 있어요? 어제 같이? 청소년 같이?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와, 이게 이제 생각해보니까 저는 여기 큰 트리 한번 해보는 게 꿈이었거든요. 예전에 요즘 여기 몇 분 집사님들 같이 트리 사러 갔던 거 기억하시죠? 동대문 시장에 트리 사러 간 게 아직도 저기 처박혀 있거든요. 큰 걸 한번 하려고 했는데 이 큰 공간에 트리를 하려면 최소한 몇십만 원짜리 해야 되더라고요. 둘 것도 없고. 저거 괜찮은데요? 너무 이쁜데요? 근데 저는 딴 게 아니라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메리? 저게 무슨 뜻이에요? 크리스가 뭐예요? 크라이스트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메스 예배예요. 미사 드린다고 할 때 그 미사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예요. 아주 즐거운 메리. 여러분, 저는 이 크리스마스가 연말에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성탄절, 거룩한 분이 태어난 절기라는 거잖아요.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어디에? 어디 누워 계셨대요? 말그에. 누가 찾아왔대요? 목사들이. 가장 가난한. 그리고 실은 별거 볼 것도 없는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대요. 저는 뭐 이것도 실은 한참 지웠거든요. 막 썼다가. 뭐라고 썼냐면 예수님이 그런 곳에 태어나실지 우리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으면 막 썼다가 막 지웠어요. 왜냐하면 구약에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데서 오신다고. 왜냐하면 함께 하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다른 것 아니에요. 오늘 나눈 것처럼 좁은 문.
함께 사랑하는 길을 알려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성탄절이에요. 그래서요, 내일 캐롤링을 갑니다. 근데 저희 막 그랬어요. 막 예전에 새벽송이라고 불렀는데 막 이랬잖아요. 근데 요즘에 외국 영화들을 좀 보는데 외국 영화 보니까 미국 모르겠네요. 혹시 미국도 새벽에 다녀요? 새벽 캐롤링을 안 하나요? 근데 미국 드라마 보면 꼭 나오지 않아요? 막 이렇게 아름다운 집에 되는데 애들이 막 누군지도 모르는데 노래를 부르면 어머 캐롤이네 그러고 나가서 보면 애들이 꼭 이렇게 촛불 들고 노래 부르고 있고 저녁이더라고요. 저녁 먹다 나가더라고요. 근데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이 캐롤링 새벽송을 시작하면서 느낀 게 하나가 있어요. 왜냐면 캐롤링 간다 그랬더니 다들 원래 성탄절 이브는 있는 그대로 말할게요. 술 마시는 날이었대요. 그래서 아빠는 술 마시러 나가고 엄마는 엄마끼리 마시나요? 그리고 애들은 친구끼리 놀고 그런 날이었는데 캐롤링을 간다 그랬더니 처음으로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때 이제 저는 담임 전도사가 집에 온다 그러니 가족이 집에 모여 앉은 거예요. 평생 첫 성탄절에 가족끼리 모여 앉아 있었대요. 그래서 전에 한번 재밌었던 건 그냥 재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캐롤링을 갔는데 몇 가족이 모여 있었거든요. 하다가 제가 사진을 찍으려고 책상을 쫙 밀었는데 그 밑에서 무언가가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게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성탄절에 두 가족이 같이 모여서 대화하는 거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캐롤링을 가는 이유 딴 거 아니고요. 여러분 이번에 성탄절에 가족끼리 좀 모여 있고 싶다 싶으신 분들 부르시면 이걸 그냥 목적으로 해서 모여 계세요. 모여 계시면 저희 죄송해요. 전 못 갈 것 같아요. 전 못 갈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아름답게 되게 좋아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시간 10분도 안 걸릴 수 있어요. 그냥 딱 와서 노래 부르고 아이들이 나가면 특별히 근데 만약에 이렇게 꼬마들이 있는 집은 저는 신청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희 만약에 꼬마들 있는 집은요 그거 해주세요. 신청해 주시고 그 성탄 선물을요 밖에 빼놔 주세요. 괜찮지 않아요? 그러면 저희 청소년들이 막 청년 청소년들이 들어가서 노래 불러주고 산타가 주는 것보다 그게 낫잖아요. 산타가 주는 것보다 이렇게 나눠줄게요. 괜찮지 않아요? 그리고 어른분들도 그냥 우리 집에 청소년들 한번 와서 그냥 용돈 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적어도 줘요. 귤 이렇게 한 박스 이렇게 귤 이렇게 한 봉지 이렇게 주세요. 아니면 밖에서 부르고 들어가요. 괜찮죠? 실은 그게 성탄의 목적이잖아요. 요즘에는 큰 교회들도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를 어제 한 데가 되게 많더라고요. 어제 영상 되게 많이 올라왔고 큰 교회들도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가족과 함께 보내라고 따로 놀지 마시고 괜찮죠? 가족과 함께 성탄 선물도 같이 나눠주시고 저는 그래서 성탄절에 선물 주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실은 지안이랑 지금 요즘 4일 내내 산타클로스 놀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순서대로 이렇게 기다리다가 지안이 나와봐 그럼 여기 앉아서 지안이 막 그러면서 막 그걸 막 혼자 연기를 해요. 이거 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저는 왜 좋다고 생각하냐면 나중에 얘기해 주려고요. 산타클로스는 세인트 니콜라우스라고. 지금은 얘기 안 해도 돼요. 세인트 니콜라우스 신부님은 빨간색을 즐겨 입고 다니셨고 진짜로요. 그리고 성탄절에 가난한 이들에게 또 아이들에게 사탕과 이런 거 선물 많이 주셨대요. 실제로. 그래서 그걸 나중에 코카콜라가 지금 만든 그 산타클로스를 만든 거예요. 근데 괜찮잖아요. 그 나중에 세인트 니콜라우스라고 얘기해주고 나중에 세인트 니콜라우스 성인이 그렇게 사셨던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라고 얘기해주면 되잖아요. 왜냐면 그래서 그게 예수님의 열매라고 얘기해주면 되니까. 여러분 이번 성탄절 바로 내일 모레네요. 그죠? 사랑을 나누는 우리의 하늘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선물이라는 것도 여러분 선물 주려면 어때요? 고민돼야 안 돼요? 고민되죠. 왜냐하면 사랑하는 그 당신을 위해서 뭘 줘야 되지? 고민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저 이번에 결혼식들을 하면서 너무 좋은 게요. 실은 결혼식 할 때 제일 바쁘고 힘든 건 누굴까요? 또 부부예요. 부부가 제일 힘들어요. 근데 저희 한올이 가면 성탄절이 결혼식이 참 좋은 게 이게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번 지난번 11월에 김성규 전사님 결혼식도 그랬고
이번에 선생님들 결혼식도 다 한올교회 분들이거든요. 결혼식 할 때 너무 좋은 게 축가 준비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정말 축가가 이벤트 회사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오랫동안 준비를 하고 정말 김성균 선생님 결혼식 때는 와 최고의 축가를 들었어요. 세 분이 노래를 부르는데요. 음이 안 맞아요. 제가 어쩌고 있었냐면 본 친구들 알고 제가 이러고 있었어요. 어쩔 줄을 몰라서. 더 재밌는 건 끝까지 진지하게 불렀어요. 그죠? 안 들렸나 봐요. 자기들은 틀린 게. 끝까지 불렀어요. 근데 딴 거보다 그 축가를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걸 준비해요. 이렇게 막 사진도 준비하고 영상도 준비하면서 선물을 준비하듯이 그 축가를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어제도 또 주례하는데 주례자가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결혼식 가셔도요. 신랑 신부 얼굴 못 보시죠? 전 20분 내내 봐요. 그 앞에 서서 둘이 행복해하는 모습 어떤 게 제일 좋냐면 막 떨리고 특별히 다들 이제 결혼식 많이 다녀보셔서 알아요. 내가 울 타이밍이 됐다. 언제냐면 부모님께 인사할 때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딱 부부가 서로 딱 손 꼭 잡아줘요. 그런 거 보면 되게 좋아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거요. 그렇게 신경 많이 쓰고요. 그리고 고민하고요. 그래야 가능한 게 사랑이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주제 끝났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래요. 예수님께서. 근데 그 좁은 문 어떤 문이다? 이웃을 사랑하는 문이에요. 그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 시간을 쓰고 고민하고 노력하는. 그래서 제가 직업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줘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내 힘을 줄 수 있는 사랑과 자리. 그 자리를 찾는 게 전 직업을 찾는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 어디서 읽은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제가 만든 말이어서 좀 문법도 안 맞아요. 근데 전 이 말이 참 좋아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 이미 직업을 가진 분들도 마찬가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힘과 줄 수 있는 사랑과 자리를 찾고요.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거 노력하면서 가요. 그게 좁은 문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네가 성공하기 위해 가라 그래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좁은 문으로 갈 거고요. 그 열매가 열릴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 열매를 위해서 오늘 좀 나눠주실래요? 좀 여러 명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도와주셔서 좀 오랜만에 뭐 좀 쓰고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저 2층까지 달려 올라가야 돼요. 네. 네. 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저희 한 3, 4분만 시간 드리려고 해요. 지난주에 제가 나눠드리려고 그러고 못 나눠드렸는데 실은 요 시간 드리려고 제가 그랬어요. 예, 일단 나눠드릴게요. 저도 한 장 주세요. 예, 다 받으셨나요? 예. 글을 읽을 수 있는 분은 다 받으세요. 저도 하나만 있어요. 저희 다음에 준비하고 있는데요. 실은 지금까지 제가 맨날 한올교회 얘기할 때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두 가지에 집중하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받는 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나누는 거 집중하자 그랬는데요. 이거를 좀 같이 가면 좋겠어서 나눠드리고 받는 것보다 그냥 이 시간에 받으려고 해요. 보시면 저희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라고 해서 세 가지로 돼 있는데 첫 번째는 구하라는 필요한 것들 구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거기에다가 기도 제목이어도 좋고요. 이거 나중에 쭉 받아서 저만 볼게요. 위에 기도 제목. 그러니까 이런 것이 필요해는 기도 제목도 좋고 아니면 한올교 이런 거 있으면 좋겠습니다. 해주세요. 뭐 커피 머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것도 좋고요. 그러니까 써주시고 그다음에 거기 신방은 저희가 신방을 좀 잘 안 했잖아요. 그래서 혹시 집에 좀 와주세요. 가정신방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대화신방은 밥 먹든 어디든 따로 할 테니까 둘 중에 하나 필요하신 분들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그다음에 찾아라는 좀 이런 의미 있는 것들을 위해서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뭐 봉사 모임, 독서 모임, 성경 공부, 제자 훈련 모임, 부부 모임, 부모교 이런 거 했는데
좀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들,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필요한 것들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두드려라는 혼자 할 수 없다 그래서 함께 가기로 했잖아요. 요거는 좀 가능하면 한 칸 이상은 동그라미를 쳐주셨으면 좋겠는데, 주일 오전 예배 안내하는 거, 그 다음에 새가족 모임은 봉사예요. 새가족 모임에서 처음 오시는 분들 같이 제가 좀 안내하고 자리 안내하고 할게요,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재정부는 끝나고 나서 여기 오셔서 같이 좀 헌금 개수해 주시고 이런 거 해주시는 거. 그 다음에 한올성가들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반주자 포함이고요. 그 다음에 한올 찬양단도 동그라미 쳐주세요. 해보고 싶으신 분. 나는 해보고 싶다. 그 다음에 유치부 교사, 아동부 교사, 청소년부 교사, 청년부도 좀 교사 있었으면 좋겠어요. 20대 초반은. 그 다음에 차량운행, 네, 속회도 좀 같이 해보고 싶다. 한 3분 정도 시간 드릴 건데 다 써주셔야 돼요. 다.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써주셨죠? 네. 저희 찬양 한번 같이 부르면서 나중에 더 써주시고요. 저는 항상 마무리하면서 왜 이번 주 이런 말씀을 읽게 되었을까를 물어요. 근데 내가 매일 십자가 앞으로 다가가는 거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 몇 분은 좀 걷어 주실래요? 몇 분은 요거 찬양하는 동안 좀 걷는 것도 좀 몇 분 좀 해주세요. 내가 올 한 해 정말 내가 매일 하나님 앞으로 이웃 사랑하는 길, 그 좁은 문으로 가는 길 가겠노라고 같이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은인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은인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같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고요. 그게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헌금률이에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기독교인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물어보면 이거 얘기해 주시면 돼요. 내가 받고자 하는데 대접하면 된대. 내 몸처럼 이웃 사랑하면 된대.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가장 기뻐하실까요? 바로 이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가족을 사랑하는 것,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렇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하나님 기뻐하실 선물이 아닐까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 그 좁은 문 그 길 가겠다고, 특별히 이 성탄절 여러분 좀 구체적으로 고백합시다. 저 이렇게 사랑하며 살게요, 노력하며 살게요.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갑니다.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주신 그 사랑의 길로 갑시다.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노력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사랑하며 걸어내는 함께 고백하여 가는 저희들 되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내며 가는 저희들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거하며 가겠습니다. 나누며 가겠습니다. 하나님 고백하며 가겠습니다. 축복 가운데 많은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여 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가 있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 늘 누리며 나누며 걸어내며 살아낼 수 있는
주님, 구하라고,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너희 가장 좋은 것을 안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야기하셨습니다. 너희가 남 비판하느라 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어. 바로 좁은 문 가는 거야. 하나님의 큰 계명 알잖아. 하나님을 네 마음과 목숨과 네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는 것. 근데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네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내가 너를 만난 목적이라는 거 알잖아. 그 길 가줘. 한번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로 그 길을 가줘. 주님, 우리 한올교회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길 가기로 결단합니다. 저희가 동그라미 친 교회 일들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동그라미 친 것처럼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이 주어진 사회에서 그렇게 사랑의 삶을 살아내려고 합니다. 좁은 길, 한번 말했던 길이 아니라 진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성탄절 많이들 들떠있는 절기입니다. 근데 저희는 사랑의 길로 가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그 사랑을 나누는 자리에 저희가 있겠습니다. 지금 성탄절 예배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네요. 그리고 성탄절 예배에 또 세례식도 있네요. 근데 하나님, 그곳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 서로 사랑하는 이 감사의 절기를 함께 즐기는, 누리는, 나누는 우리 한올교회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이 사랑의 절기, 이웃 사랑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같이 드립니다. 아멘.